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17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두 구절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축복의 기도, 축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축복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야곱의 축복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기억할 만한 그런 좋은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로 부르고 있는 요셉을 위한 그 야곱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끝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축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도는 아론의 축복도 있지만은 바울의 축복입니다. 바울의 축도는 초대교회와 그 교우들을 위한 축도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축도를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 끝부분을 항상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두 가지 축복의 기도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했는데,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 형제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기도는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수신인이 매우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축복의 기원, 그 축복의 그 간구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21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11번,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사랑한다 얘기할 때 가리키는 그 사랑이란 말이 10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11번, 10번으로 비교적 균형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요한을 사랑을 강조한 사도라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에서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총 132구절에서 사용했습니다. 한 구절에서 사랑이란 말이 2번, 3번이 사용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횟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의 정점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언급한 132구절 중 대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성도끼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모든 사랑이란 단어가 다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계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 좀 이게 와닿으십니까?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와닿지만 돈을 사랑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이제 목회할 디모데를 갖다가 그렇게 훈계하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양육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계했습니다. 또한 쾌락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의시켰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데마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안부를 갖다가 받기를 바랬던 대표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일꾼이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 데마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은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나 쾌락을 사랑한다는 표현과 같을 것입니다. 데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구절 이후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갖다 연구하는 그런 교회 사가들조차도 데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사명, 다시 말해서 목회의 사명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목회를 중단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햄버거 브랜드인 맥도날드 햄버거의 광고 문구는 I'm loving it입니다. I'm loving it. 처음에 있던 I love it에서 약간 바꾼 거죠. I'm loving it. 나는 맥도날드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현재도 계속해서 이 맥도날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햄버거가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햄버거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귀괴하고 이상한 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에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애완동물이 발톱이 좀 더 자라고 그리고 털이 덮어서 그 복슬한 털이 덮어서 그 애완동물의 모습이 조금 보기 좋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염려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품과 음식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핸드백을 들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변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즉 우리의 사랑을 받을 최우선의 대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남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낙골당에 작은 유리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넣을까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그 유골함을 보고 와서 가족 사진을 넣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작은 십자가 상을 넣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유골함이 작아서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찾아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을 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찬성했고, 이제는 이 권사님,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사랑했을까를 열띠게 토론한 끝에
납골당 유리 상자 안에 그것을 넣게 됐습니다. 그것은 작은 미니어처 소주병이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살아있을 때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고 떠난 빈자리가 그 빈자리에 향기가 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변함없이 항상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과거형이 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순간적인 사랑이 돼서도 안 됩니다. 냄비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은 36.5도입니다. 365일 우리가 기억하기가 참 좋죠. 근데 1.5도만 떨어져서 35도만 돼도 저체온증이 와서 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38도 이상이 되어도 감염이 일어난 상태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5도라고 하는 미지근한 그 온도에 생명이 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미지근한 체온이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때는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그런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환난과 핍박,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엘의 찬양 가운데 나의 하나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곡의 가사 중에 이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그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입니다. 마라톤 전체 코스의 길이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42.195km입니다. 그런데 42.195km까지는 가장 앞에서 달렸어도 마지막 5m를 가지 않고 그 마지막 5m를 놔두고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춰 선다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2.19km까지 그 기록이 세계 신기록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5m를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동메달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잘해주고 조금만 틀어지면은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쉽게 증오로 변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할 수 없습니다. 박수 받을 때 주님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은 그분 앞에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의 속마음,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것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간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건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흔히 기도하면 돈 생기고, 흔히 기도하면 성공하고, 흔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전체를 감싸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냐 하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오해이고 인과관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고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보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입시철이 다가오면은 아마 그 수험생 자녀들을 둔 그 부모들은 다 그 생각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과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 제일 복 있는 사람이야. 또 어떨까요? 자녀가 이제 홀령기인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때 자기 짝 만나서 좋은 짝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 일찍 한 자녀를 둔 부모들 보면서 아이고 참 복도 많아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로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있죠. 돈만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원하는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정말로 그림같이 드라마같이 살 수 있고, 원하는 차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 언제든 갈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실 사람에게 돈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운 그 관을, 그 시신이 된 그 사람이 누울 관을 이집트의 투탕카멘의 관처럼
황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루비와 온갖 보석들을 다 박아서 장식을 하고, 그리고 그 관 안에 $100짜리 지폐로 두툼하게 관 안을 가득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채워놓으면은 그 사람은 썩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서 정말 그 시신이 변치 않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죽음 넘어 영생에 이르게 할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것보다 천국에서 자랑스러운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저희가 자랑하거나 욕심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